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설교를 모니터링을 안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를 정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한 몇 주 동안 제가 소리를 엄청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 오늘은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신 듯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찬양과 기도와 또 그냥 말씀 봉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받은 은혜에 그냥 보너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원고를 바꿔놔서요, 바꾼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요, 한 아기를 안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나오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보셨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 이 나오미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성도님과 또 이웃들에게 전가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축복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 스스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두 손을 불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주의 복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갠데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거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아유, 꼭 애 낳는 것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해야 하는 자녀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본에서는요, 1990년도에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청년층은 20대에서 30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35세에서 44세 중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중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년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은요, 기생독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것을 2015년 2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해서 신문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25세 젊은이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현상은요, 대한민국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이 독립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때가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적으로 독립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과거로부터 부모가 자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듯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아이 봐줄게 하고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아직 손주, 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손주, 손녀가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 손주, 손녀는 무척이나 반갑고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가는 손주, 손녀를 보면 왜 이렇게 기쁜지, 이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손주, 손녀를 보기에는 좋지만 그들과 함께 할 체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미 늙어 마음은 원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 중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를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의 수고는요, 세상 어떤 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늙어 아이를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잠자다가요,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젊은 날에는요, 누워서 그냥 베개만 대면 잠이 바로 오고 깨도 바로 왔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자다가 깨면 잠이 안 옵니다. 아이가 울어 잠이 깨면은요, 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된 일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갓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밤낮을 가리지 못해 아직도 낮에는 잠깐 자고 밤에는 울고, 얼마나 예민한지 손에서 잠시라도 내려놓으면 울어 젖히고, 참 나이 먹어 이만저만 아기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서 지 어미와 아빠에게 들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팔자가 이런지 참 이 나이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느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며느리인 롯과 보아스는요, 그 시대에 캥거루족입니다. 돈이라도 없으면 모르겠어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아기를 자기한테 맡겼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기를 늙은 자기에게 맡겼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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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합니다. 우리는요, 습관처럼 죽겠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겠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죽겠다, 죽겠다 할 때마다 참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엄마의 말을 따라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죽겠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통도님은 어떠세요? 죽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안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죽겠다라는 표현을요,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죽겠다, 달리다가 지치면 죽겠다, 운동하다가 지치면 죽겠다, 숨이 차면 죽겠다, 땀이 나면 죽겠다. 참 갖다 붙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뭐 한다고요? 죽겠다라고 사용합니다. 이 죽겠다라는 표현은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도 표현됩니다. 웃다가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감동받아 죽겠다, 은혜받아 죽겠다.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감정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나오미는 죽을 지경인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긴 하지만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쟁이를 맡아서 내가 키워줄게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밤낮을 가리기 전에는요, 참 어려운 겁니다. 순간 자신이 아이를 봐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아내에게 이 힘든 곳을 떠나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부부는 결심을 했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습니다. 돈은 이민 간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움을 받으며 모압으로 출발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간들 딱히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이왕 왔으니 잘 살고 어떻게 해서요? 성공해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첫째 아들 말륜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둘째 아들 기루는 그의 아내는 루시였습니다. 아들들의 새로운 출발은 가족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고 다 망해먹고 없어졌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그만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나오미, 빌어먹고 있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이 살기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두 며느리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욕심이겠다. 그러니 이 며느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집으로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선대하여 주시고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너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놓고 갈 수 없어서 두 며느리가 울면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너희는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이게 시집 올 때부터 고집을 피우더니 지금까지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미 고집도 한 번 피면 꺾지 않는데 이 롯의 고집은요 더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결심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래, 네가 네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가자, 같이 가자 하고요. 이 두 사람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피폐해진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녕 나오미냐? 네가 진짜 나오미냐? 네가 정말 나오미냐? 하고 묻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그런 물음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찾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나아갈 때는 풍족했지만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에서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민을 가서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돌아온 여인이라는 겁니다. 롯은 효부였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롯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순결했으며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요 롯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롯을 칭찬했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롯에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롯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가을 추수기에 롯은 자신이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었고 나오미는 밭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롯이 가지고 온 이삭의 양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미가 이 쌀을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롯이 오늘 밭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간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으며 그와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도 했고 이상하게 자신 앞에는요 이삭이 많이 떨어져 죽는데 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 가르쳐 주었고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왔을 때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매일 보이던 그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예, 궁금하죠.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웠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쪽에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일어나 보아스가 보니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인데 지금 자신의 발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롯뿐만 아니라 나오미 그리고 자신에게도 무척 곤란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보아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곧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롯이 보아스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말했고, 나오미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가문의 빚은 이제 보아스가 맡아줄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생각대로 보아스는요, 지체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롯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롯은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나오미는요, 아기를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요,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벳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오벳의 출생은 지난날 자신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죄인의 무거운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힘든 시절 꿈꾸었던 것,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내 남편의 그 기업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그 꿈꾸던 그 시절, 꿈꾸던 그곳에 지금 이 나오미는 자신 앞에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밤을 새고 정성을 다해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달래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은 나오미가 지난날 꿈꾸었던 그 시절의 꿈이 지금 자신의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엘리멜렉과 모압으로 떠나기 위해 팔았던 자산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시절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 삶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그 옛날 성도님이 원했고 바랬던 자리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도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짜증이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님의 하루는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가치를 주고도 가질 수 없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두 눈으로 파란 하늘과 꽃, 그리고 아내와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서도,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를 주고서도 그들은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의 평범한 하루는 성도님이 꿈꾸었던 지난날의 특별한 날의 하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의 평범한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꿈 같은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 이민 갔던 나오미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두 아들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만약에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남편이 죽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아니 처음부터 내가 남편을 말려 이민을 거절했다면, 이민을 가지 않았다면 하는 죄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향에서는요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도님, 그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자리가 이루어졌다면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잘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갔지만 그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 죄책으로부터의 무거운 짐만이 그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운데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들려진 아버지의 음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곳에서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그의 며느리 아버지 롯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그 세상, 우리가 꿈을 꿀 때 특별한 그 날, 오늘 그 특별한 날이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되었고, 그 특별한 날이 오늘 저희에게 평범한 날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품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특별한 날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